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 2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몰래 침투해 들어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스파이 아시죠?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와서 그 공동체가 믿는 바를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은 부족하다. 그것도 믿지만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거짓 복음을 자꾸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거짓 복음, 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공격을 하냐면요, 바울의 그 직분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 직접 배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 바울의 그 직분을 공격하는 것이죠. 바울은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울을 흔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 바울이 반박을 하죠. 그것이 아니라고. 그 내용이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본 1장 후반의 내용과 오늘 2장, 저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 바울이 예전에 예루살렘으로 간 적이 있나 봐요. 그로부터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혼자 가지 않고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그런데 디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나바는 이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될 게 아닌데 디도가 문제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인이었어요. 이방인이죠.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디도 저 사람 할례 안 받았으니까 우리랑 대화할 수 없다.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싶지 않다.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끼리 교제하려면 할례 받고 와야 된다 라고 말한 겁니다. 디도 보고 할례 받으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 안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꾸 말 나오네, 그냥 디도 한번 할례 받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나 받지 않은 자들이나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할례를 받아버리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함이라. 여러분, 종에게는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은 주장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곳에 매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지키면 천국, 이거 지키면 천국, 이거 안 지키면 지옥, 이거 아니면 벌받아. 이 죄와 사망, 율법이라는 것에 꽁꽁 묶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오롯이 죄책감, 의무감, 절망감, 이런 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조건, 율법, 정죄감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자유 주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와 율법과 나의 종이 아니라 그 자유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감사 헌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누가 막 왜 감사 헌금 안 해? 그래서 되겠어? 해서 한다면 그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감사해서 옆에서 뜯어 말려도, 그렇죠? 이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 행복한 모임에 모이는 것, 이 모두가 이 자유함 안에서 기쁨으로 나의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이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선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엄마 아빠가 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거 혼나? 이거 안 드리면 혼나? 이래가지고 애가 무서워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 선물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자기 스스로 좀 작지만 편지를 써서 선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좋겠죠. 예, 둘 다 좋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인간 관계 아닙니까? 관계. 후자가 더 좋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혼날 것 같아서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해왔으니까,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유 주신 하나님, 나를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섬길 때, 너무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면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죠. 잘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이게 나쁜 태도죠. 아직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게 나쁜 태도입니다. 그런 이제 둘째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막
흥청망청 살다가 거지가 되죠. 굶고 막 고생을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대로는 죽겠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아나 봐요. 예.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죄 지었으니까 아들 안 하고 종이 되겠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를 버려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에 대합니까?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의 종처럼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 얽매여서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로 주신 이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절대 흥청망청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매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매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바울은요, 디도에게 할례받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디도 할례받지 않아도 돼. 할례받지 않아도 당신과 나 교제할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7절부터 이어가는데요.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바울은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고,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8절은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한 분이시다. 바울과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례자들이나 무할례자들이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남자냐 여자냐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의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9절에 보시면
뭐 읽진 않겠지만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진짜 악수하고 인사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당신의 사명, 우리의 사명 같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같다. 우리는 한 복음 안에서 같은 사명을 가진 한 가족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친교의 악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선물이 있다면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 드렸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그 단단한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주 안에서 한 자녀요, 한 백성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행복한 모임은 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도 다르죠. 성별도 다르고 지내온 삶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잠시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자마자 아이고 젊으시네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젊은 목사와 우리 어르신들과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아,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못할까? 이렇게 보신 분 없겠지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정도일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어떤 조건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주는 하나됨을 이렇게 한쪽에 치우고 예수님이 무너뜨리신 그 담을 다시 쌓는 거예요. 다시 쌓아서 기준을 만들고 다시 쌓아서 조건을 만들어서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무너뜨리신 그 담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다시 쌓는 거예요.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우리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습니다. 복음이 주는 선물 두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주 안에서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모든 의무감을 내려놓고 자발적인 감사하는 사랑으로, 자발적인 감격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우리 행복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